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의 삶에 고요히 스며들고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어떤 말은 바람되어 등을 밀어주고 어떤 말은 무게 되어 걸음을 멈추게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식에게 복을 짓는 부모의 말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흐린 하늘 아래, 작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온 이는 한 중년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근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키워왔고 여전히 키우고 있지만 제 마음 같지 않은 아이를 보면 자꾸만 조급해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때로는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복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애로운 미소로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마음을 제어하듯 말 또한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하느니라. 따뜻하고 바른 말에 선한 행위가 따를 때 자식은 그 복을 입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저도 처음입니다. 아버지로 사는 일은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고 후회도 잦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애로운 말로 자식을 가르쳐 선과 악, 인과와 계율을 알게 한다면 그것이 곧 큰 복이니라. 그대가 비록 서툴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고운 말로 다시 시작한다면 그 복은 다시 자라나리라. 그날따라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은 마치 제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날의 후회가 바람에 실려 흘러가는 듯 했지요.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런 날을 지나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표현은 서툴렀고 그 서투름이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진실한 말 한마디에 자비가 실리면 그것이 곧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화려하거나 많은 말이 아니라 단 한마디 진심이 자식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왜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 말은 날이 선 채로 자주 상처를 남겼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묘하지요. 입 밖에 나오는 건 잠깐이지만 마음에 남는 울림은 오래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물을 주지 않고 꽃이 피기를 바랐던 것이니라. 자비와 인내가 없는 말은 가시처럼 마음을 찌를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말로써 복을 심으라. 그대의 한마디가 자식의 길이 되리라.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일어난 그는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고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정중히 말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다시 말로 복을 짓겠습니다. 아이를 꾸짖기보다 이끌겠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제 마음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말을 바르게 하면 자식은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느니라. 말이 곧 인연이요, 인연이 곧 업이니라. 그 이후로 제자의 말투는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진 않았지만 진심은 결국 시간을 이기는 법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중생을 편안케 하고 그 선근을 무너지지 않게 하느니라. 그렇기에 자식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부터 건네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내가 늘 내 편이란다. 이처럼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복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오래도록 전해주는 다리처럼 남게 됩니다. 그대여, 오늘부터 말로 복을 지으십시오. 자식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말을 고요히 살펴보십시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니라. 부모의 말은 자식의 내면에 고요히 머물러 인연의 모양을 이루는 씨앗이 되니라.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거치던 숲가에서
부처님께서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곁으로 온 노년의 제자가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이 내려앉았고 마음 한편엔 자식에 대한 후회의 그림자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이제는 어른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 곁을 맴돕니다. 젊은 날 바쁘고 지쳐 아이에게 차가운 말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늦은 것일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씻기느니라. 늦은 것이란 없느니라. 아직 말할 수 있다면 그대의 말로 복을 다시 심을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이제는 제 말에 아이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멀리 떠났고 마음은 더 멀어진 듯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비바람 속에서도 끝내 싹을 틔우듯 자비의 말 한마디는 언제라도 인연을 맺게 되느니라.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늘 아이가 잘 되길 바랐지만 그 바람을 표현하는 말은 냉정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나는 널 위해 그러는 거야. 넌 왜 이렇게 마음을 몰라주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니? 그 말들은 어쩌면 부모 자신의 상처였고 아이에게는 그림자가 되었지요. 부처님은 한동안 침묵하신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느니라. 말을 정성으로 씻고 그대의 진심을 담아 다시 전하라. 말이 상처였던 날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말로 연꽃을 피우거라. 자비로운 말은 어떤 약보다 깊은 치유가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는 아들이 남긴 짧은 편지를 꺼내 부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다만 아버지가 단 한 번만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더라면 우린 더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그 글을 읽은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복을 짓는 길에 들어섰느니라. 자식이 남긴 그 말도 업이 되어 그대의 깨달음을 이끌었으니 이 또한 인연의 공덕이니라. 소리는 흩어지되 진심은 머무르기에 그대의 진심이 자비를 담아 다시 말을 전할 때 자식은 언젠가 그 마음을 듣게 되리라. 말은 사라질지언정 자비는 마음속에 남아 업을 밝히는 빛이 되니라. 제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돌아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녁 저는 아이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려 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전해보겠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심 어린 말은 세월을 거슬러 복을 전하느니라. 말이 곧 달이요, 복이니라. 그날 해가 지는 숲속은 무척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말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그렇게 한마디 말에서 다시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대의 말씨를 살펴보거라. 그것이 곧 자식의 마음이 되느니라.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아침, 부처님 곁에 앉은 이들은 모두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지만 한 제자의 얼굴에는 잔잔한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은 제자였고 아들을 키우며 요즘 부쩍 마음이 흔들린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점점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애쓰는 마음이지만 말투가 차갑고 강해져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자신을 피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결국 자식과의 마음이 멀어진 걸 깨달았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며 이르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실어 나르는 그릇과 같으니 그릇이 거칠면 담긴 물도 흔들리고 그릇이 따뜻하면 그 물도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차가웠다면 자식의 마음도 얼어붙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과 권위 사이에서 자식을 다루었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식의 마음을 품는 도구인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되 말로써 그 생의 방향을 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은 생을 밝히고 어두운 말은 생을 가리운다 하셨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화를 다스리기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화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니 바람을 쫓지 말고 그대의 숨을 바라보라. 바람은 지나가나 말은 남느니라.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장면 하나를 가만히 꺼냈습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니? 라며 소리를 지르던 날, 아이는 말없이 작아진 어깨로 방으로 사라졌고 그 후로 점점 표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문도 닫혀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침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로 벽을 쌓았으나 말로 또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느니라. 자식의 마음은 물과 같아 부드럽게 다가가면 흐르고 억지로 다가가면 가두게 되느니라. 그대의 한마디는 자식의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부드러운 말로 자식의 마음을 두드리겠습니다. 늦었더라도 닫힌 문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진심은 반드시 도달하느니라.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전해지느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담긴 자비는 닫힌 문을 열고 오래된 상처를 씻고 묵은 업을 녹입니다. 선근이 있는 이는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기쁘게 하고 중생은 그 말을 통해 법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이 단지 생활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아이에게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같은 방향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작고 부드러운 순간에 머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이라는 것도 그렇지요. 바로 피지 않더라도 마음 안에 조용히 씨앗이 되어 어느 날 복으로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물과 같으니라. 흘러가되 자취를 남기고 흔적은 마음속에 연못이 되느니라. 그대의 말이 따뜻했는가? 그것이 그대의 복이 되느니라.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누르던 무거운 감정이 마치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는 아이를 바꾸려 애쓰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말, 다정한 말로 복을 심겠다고 마음을 고요히 담았습니다. 연못가에 핀 연꽃이 바람결에 가만히 흔들리던 날, 부처님께서는 물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곁에 다가온 이는 아직 나이가 어린 비구 제자였습니다. 며칠째 침묵 속에 머물던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출가하던 날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눈물은
오랫동안 마음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넌 내 말을 참 많이 안 들었지. 그 말이 어쩌면 그의 삶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였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시고 그 제자의 눈동자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말은 자식의 뿌리이니라. 사랑으로 하였든 아픔으로 흘러나왔든 그 말은 자식의 내면에 머물러 인연을 맺고 업이 되느니라. 말은 물보다 깊고 바람보다 오래 남느니라. 어린 제자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왜 그렇게 아프게 다가왔는지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으로 말을 했지만 그 말투는 냉정했고 위로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이르셨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에 깊이 박히면 칼보다 날카롭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요히 울리느니라. 그러나 자비로 던진 말은 꽃처럼 피어나 마음의 그늘을 덜게 하느니라. 말이란 곧 마음의 옷이니 그 옷이 부드러우면 따뜻함을 전하고 거칠면 마음을 닫게 하느니라. 그 말에 어린 제자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친구와 다투고 돌아온 날,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언제쯤 정신을 차릴 거니? 그 말이 밥보다 먼저 마음에 남았고 식사도 마음도 쓰게만 느껴졌던 기억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자식의 마음 속에 흐르고 있느니라. 그것이 곧 인연이요 업이니라. 그러니 그대를 통해 부모의 말이 복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먼저 그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치유를 다시 말로 전하거라. 진실되고 다정한 말은 꿀보다 달고 그 향기는 온 세상을 덮느니라. 그 말에 어린 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 속에도 작고 숨은 자비가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당신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언젠가 당신께도 자비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 말은 마치 작은 나뭇잎 하나처럼 조용히 연못 위를 떠돌았고 바람은 그 위에 말없는 다정함을 실어 나르듯 흘러갔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지요. 하지만 마음을 담아 바꾸면 그 말은 다시 복으로 피어나는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다스리듯 말도 살펴보거라. 자식은 그대의 말 안에서 자라나고 그 말이 곧 업이요 인연이니라. 해가 저물 무렵 한 노년의 제자가 다가와 나무 아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자식을 다 키운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서 꺼내지 못한 말들이 마음을 맴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에게는 늘 차가운 말만 했고 그 아이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멀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느니라.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 자식을 상하게도 하고 그 말은 또다시 업이 되어 그대 마음을 찌르기도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해의 말, 기다림의 말로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부터의 말이 곧 그대의 업이 되리라. 그 업이 복이 되기를 바라며 그대의 자식이 그 말로 위로받기를 바라노라. 자비는 눈빛에 머무르지 않고 말 속에서 자라며 그 말은 결국 사랑이 되어 되돌아오느니라. 그날 밤 산사에 작은 등불 하나가 더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새로운 말이 어두운 길을 비추기 시작한 빛이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용히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잠시지만 진심은 영원이니까요. 그대여, 오늘부터라도 말로 복을 지으십시오. 자식을 위함도 크지만 그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이기도 하니 말이 고요하고 따뜻해야 하느니라. 고운 말은 곧 고운 삶을 이끄는 길이니라. 오늘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또 다른 부모의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자비의 향기가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는 연등이 됩니다. 늘 당신과 자녀의 삶에 자비와 평안이 머무르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